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타락했는지 그 끝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보험금에 눈이 어둡다고 이 남편이 마시는 차나 국에다가 어떻게 청산가를 넣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차나 국을 끓여오면 꼭 맛보라 합니다. 혼자 안 죽으려고. 또 남편이 직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좀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밤늦게 산책 가자 해놓고 사람 시켜서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밤늦게 산책 나가자고 하면 죽어도 피곤해서 못 간다고 안 따라 나갑니다. 왜냐하면 언제 덤프트럭이 깔려서 죽을지 모르니까요. 또 남편이 피곤해 지쳐서 잠들어 있으면 좀 푹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다리에나 신어야 할 스타킹으로 남편 목을 조르고 이 숨 막히게 해서 죽이는 그런 아내까지 생기는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욱이 코로나19가 터져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있는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를 회복하며 살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이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만 우리 마음에 쌓였던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다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고요,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효능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요. 어디 두고 보자 벼르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 다 썩어버린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뼈마디 다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서 현대인들의 질병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신경성 질환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계속 고타가지고 생긴 것이 암덩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나 자신의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치유받고 회복된 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들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을 겪는데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쌓인 감정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다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상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부족한 종이 미국 유학을 갔다가 시카고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를 담임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처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힘든 것은 말씀 준비한 게 힘든 것도 아니에요. 미리미리만 준비하면 그 힘든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 나온 것도 힘든 것이 아니에요. 빨리 밤에 일찍 자빠져 자면은 새벽에 허리 아프서라도 일어나요. 신방 다니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다니다 보면 대접도 받고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요, 목사의 진심을 몰라줄 때, 그리고 오해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면서 상처를 줄 때 제일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 담임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심정이 드는 거예요. 꼭 전쟁터 최전방에 적군의 포화가 쏟아지는데 혼자 다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외롭고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속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슴을 찢어서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를 놓고 새벽마다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주님 앞에 쏟아붓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성령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부터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데서부터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뜨겁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먼저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들도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 4개월 목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요, 저를 괴롭혔던 그 교인들이 공항에 나와서 저를 환송하는데요, 눈물을 내 이별을 하고 저는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금도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를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그때 목회하는데 큰 힘이 되어줬던 분들도 잊을 수 없지만요, 큰 목회하는데 상처 줬던 분들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분들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새벽마다 저의 상처의 감정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저 자신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치유되고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쏟아붓고 주님으로 치유받는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첫걸음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공대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때 주님 이 말씀 하셨습니까? 이 사건을 터뜨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저의 의문은 무엇이었냐면, 기독교의 최고 덕목은 사랑인데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요, 많은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미국서 마치고 돌아와서 교수생활 3년 하다가 지금 치유하는 교회, 옛날에 화곡동 교회였어요. 22년 전에 그곳에 갔을 때 다 뭐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고소의 달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곳에 가서 처음 10년 동안 고소를 54건을 경험했어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시오. 여러분들 고소를 안 당해봐서 그래요.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으러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두세 번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로 넘어가면 또 한 두세 번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매주 경찰, 검찰, 법원, 노예재판국, 총회재판국 이렇게 끌려갈 때예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부목사들하고 이렇게 다가를 하는데, 지금은 제주 영락교회 담임하고 있는 심상철 목사님, 형님이 왜 그렇게 고소를 많이 당한 줄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고소를 많이 당한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형님 아까부터 보니까 좋아하는 과자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과자를 꺼내야 되는가 했더니, 아까부터 보니까 형님이 고소미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고소미, 나를 고소하라는데 그놈들이 고소 안 하겠습니까? 저 그날로 그렇게 좋아하던 고소미 끊었습니다. 고소 안 당하려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가장 먼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데서부터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니까 내 상처의 감정을 쏟아놓고요, 그 다음에 내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믿음 좋으신 분들은 되게 선한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요. 또 불의한 사람들, 당해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요. 제가 겪어보니까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하고 싸우면요, 누가 이기냐면요, 끝까지 버틴 사람이 이겨요. 선한 사람도 인내하지 못하면 못 이겨요. 악한 사람도 인내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상처와 고통과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한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고 합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이 이기더라. 그래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저의 상처의 감정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했던 거예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의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면서 인내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고소하고 쫓아내렸던 사람들이 다 꺾이게 되고 교회는 화평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그 깊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되니까 어떤 원수라도 내 가슴에 못질을 하고 피눈물 흘리게 하는 원수를 할지라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니까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을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다시 한번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만 치유하고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치유되고 회복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저희 교회가 옛날에 화곡동 교회였습니다만 이제는 치유하는 교회로 변화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웃집 아저씨나 아주머니들은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들이 내 가슴에 못질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일생을 불행과 고통 속에 몰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인내하며 사랑하게 될 때 언젠가는 우리도 치유받고 그들도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며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얼마나 먹고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자영업자들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요즘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에게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는 삶은 우리 자신만 은혜 받고 축복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선한 청지기적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드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 삶인 것입니다. 욥이 자기 동방이 제일 가는 부자로서의 재산 다 잃어버렸죠. 10자녀 한꺼번에 몰살당했죠. 견딜 수 없는 피부 종양으로 고통을 겪게 됐죠. 마누라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가슴에 못질을 하죠. 친구들마저도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냐고 정죄를 하죠. 욥은요, 사실 그 엄청난 고난, 우리는 한 가지만 겪어도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말씀이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았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결국 그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 베푸시고 축복을 부어주셨는가? 고통당하는 그들을 돌보며 섬겨야 되는 이 청지기적 봉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미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찬 청지기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재산들을 한 3분의 1은 가족들에게 나눠주지만 3분의 1은 교회에다 바쳐 3분의 1은 사회 환원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유교의 가문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모든 재산을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많이 물려준 가정일수록 결국엔 부모님 세상 떠난 다음에 자식들 사이가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 쟁탈전이 벌어져 버리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큰 기업의 이세들이요, 형제들 사이에 사이 좋은 집안이 없어요. 내가 그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 현대, SK, 롯데, 한진, 금호, 효성, 대림. 제가 오늘 밤새워서 세워야 할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 의좋은 가정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청지기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사이가 다 갈라지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수록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일을 일삼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가정의 간증을 여러분들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요, 일생을 고향교회를 섬기면서 은퇴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화곡동교회를 담임하게 되니까 저를 따라오셔서 저하고 10여 년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날 떠나가셨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목사까지 된 것도 우리 부모님이 이런 청지기적인 삶의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고 변화를 되어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까지 헌신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저희 집 가훈으로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의 신앙을 심어주셨는데요. 저는 부모님 살아생전보다도 돌아가신 다음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별세하신 다음에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보니까 시신은 이미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 저희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하시더라고요. 장례 다 치른 다음에 이제 조의금 들어온 거랑 정리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은행 계좌 이체를 해드리려고 아버지 통장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통장을 만들어서 계좌 이체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고향에서 50여 년을 약방을 해서 저는 적어도 통장에 몇 억의 돈 남아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천만 원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계좌 이체를 하면서 보니까 아버지 통장에 몇 천만 원밖에 안 남아있어요. 저는 저 몰래 다른 형제들 다 나눠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운한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고향을 떠나올 때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다 정리하고 떠나기 전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그러더랍니다. 여보, 우리가 50여 년 전에 이 낯선 타양 땅에 와서 평생을 이 작업을 하면서 부모 형제들 다 먹여 살리고 뒷바라지하고 또 우리 오남매 형제들 다 믿음으로 잘 기르고 또 교회나 노예나 총회 봉사의 사명 다 감당했는데 여기서 더 가지고 갈 게 뭐가 있겠어?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면 자식들이 우리 먹여 살리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기 그동안 벌어서 정리한 거 이거 고향교회다 바치고 갑시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까운 생각은 드셨지만은 평생 고생하신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데 막을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오던 그날 새벽 기도에 갔다가 강단 위에다가 통장이랑 다 바치고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우리 오남매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어요. 저는요, 부모님께서 유산을 안 남겨주신 것이 서운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은 선한 청지로서 사명 다 마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떠나오셨지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평생을 제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불화하고 가정이 불행할 때마다 다 앞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떠나가시기까지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시다가 떠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살다 가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다가 인생을 마지막을 맞을 것인가 늘 도전을 주고 은혜를 끼쳐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제가 60평생 넘도록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불행과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상처의 감정 주님 앞에 다 쏟아붓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요. 주님 주신 사랑으로 원수라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이제는 나누고 베풀면서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며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없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